매주일마다 우리 로마서의 이 말씀을 쭉 묵상해가 왔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자. 성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읽기를 권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 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 푹 젖어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든 어려운 것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자. 오늘 마지막 9번째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면 좋을까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의 말씀, 로마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는 주일부터는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헌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또 설교하고 로마서 큐티 말씀 묵상할 때 몇 주 전에 또 이 말씀을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예배드리면서 마스크를 찌시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하나의 평범한 생활로 자리 잡고 있죠. 또 예전 같으면은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렸었는데 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캐리아하는 이런 것들, 또 온라인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오다하는 것들, 이런 생활이 바뀜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도 또 새로운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상실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삶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또 말이 뉴 노멀 시대라는 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일들, 그것들이 지금 뉴 노멀, 그것이 이제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일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시대,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변화된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뉴 노멀 시대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이프티,
모든 일상생활이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찌고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의 가정, 일상생활, 직장 이 모든 것들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세이프티.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예의가 되었고 또 그런 것이 유지된 채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단어가 또 생겨났지요. 은택, 칸택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은택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제 소통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등등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간택이 아니라 은택,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소통,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섬김 등등도 우리가 은택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또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입니다. 이제는 디지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편리해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 익숙해졌던 분들이 이제는 디지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일반 생활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디지털 또 요즘은 모든 비대면 속에서 줌으로 온라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불편해도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불편한 점들이 아마 계속해서 테크놀로지가 개발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소통해가는 이런 변화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 변치 않는 생활의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바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오늘 21세기의 팬데믹 상황 속에 변화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그것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막바로 12장으로 그 내용이 이어져도 전혀 무리가 없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까지 6장, 특별히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사람들이 칭의, 바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시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성화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이웃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방식이 표현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여러분이 여기에서 집중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중간에 수식한 것을 다 빼버리면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무엇이지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단어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헌신 예배, 여성계의 헌신 예배, 또 무슨 헌신 예배, 청년 헌신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헌신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고,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또 예배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바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중요한 접속사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러니까 바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 이 삶의 예배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 헌신의 삶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크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영접하자마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길른 에베소 교회의 또 이 후계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한동안 그냥 지나다가 은한 때에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자기 삶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오래전에 이미 영접하고 또 만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은 그저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그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한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 내려놓고 성경
선교사로 가야만이 헌신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 12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헌신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결단과 헌신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바로 그 의가 어떻게 이 십자가상의 복음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1장부터 11장 전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거기에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지요. 한개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바로 자기의 귀한 이 아들, 자기의 귀한 독생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귀한 존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귀한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며 두 자녀가 다 성인이 되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제 마음속에 참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적이 언제냐. 제 아들이 한 서너 살 때 자꾸 귀에 이게 많이 열리지 않아 갖고요, 자꾸 인펙션이 생겨서 그냥 그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냥 튜브를 양쪽에다가 집어 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귓구멍을 약간 이렇게 벌려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딱딱해지면 제대로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되거든요. 그걸 2개 였는 거, 한 의사 선생님이 2개 연 거 10분 내지 15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어떻게 하죠? 전신 마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석을 달받고 이제 전신 마취, 이제 그 튜브를 넣기 위해서, 마취하기 위해서 이제 휠체어에 태워갖고 간호사가 이제 그 수술실이죠, 그 안에 그걸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가고, 그래서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바이 하고 이제 손을 흔드는데, 저와 제 집 사람이 그때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취하고, 그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 자녀가 이게 마취를 하고 그걸 한다고 그 보낼 때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그 기억이 평생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치료받는 그거인데도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준 그것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바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완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기 한평생 선교사라서 참 아프리카 선교를 열어갔던 리빙스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 자기 생애의 30년을 정말 아프리카 참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30년 동안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던 분이십니다. 30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아프리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연약해졌다는 소식을 영국 황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사람을 보내서 리빙스톤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랫동안에 선교하시고 이제 몸도 많이 허약해지셨으니까 이제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끔 우리 영국 황실에서 모든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별을 했습니다. 그 기별을 받자마자 이 리빙스톤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더 깊은 오지로 그만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이게 연락도 안 되고 이게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탐험가를, 이 리빙스톤을 찾기 위해서 탐험가를 보냈습니다. 스탠리라는 탐험가를 보내셔서 어디에 리빙스톤이 있는지 리빙스톤을 찾으라고. 마침내 탐험가 스탠리가 리빙스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에 그 의견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오시면은 영국 황실에서 편안히 이제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섬겼으면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면은 되겠지 않습니까? 몸이 허약하시니까 이제는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이제 몸도 돌보시며 생활하십시오. 그때에 바로 리빙스톤이 조용히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아프리카 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프리카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그분은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저 보잘것없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보잘것없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리빙스톤은 결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 1년 후에 리빙스톤은 나이 60세 때에 그가 무릎을 꿇어서 꿇은 모습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서 리빙스톤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지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고달퍼도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뭘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헌신의 삶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의무적이고 책임감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의 삶,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보답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 위해서 내가 헌신한 삶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깊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바로 주로,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주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계획을 가시고 일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내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아니하게 어떤 사랑의 또 선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보험 처리하고 어떤 남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오리진의 일들 속에서 뜻하지 않던 체크가 나에게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 위로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참 그분이 힘들겠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한 마음으로 그저 조그만 빵 하나 구워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바로 그 마음속에 힘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로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또 목사로서 섬기지만 또한 저도 성도님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제야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지만 참 몇 개월 동안 제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예, 우리 두 손자가 또 출산하지요.
제 아내가 또 갑상선 초기 암이 발견되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지요. 그 가운데 또 아이 집에 가서 또 출산 바라지를 해주지요. 저는 또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또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도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만 제 마음속에 낙심도 되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빠질 수도 있겠지요.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위로해 주신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을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내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너희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 후손들을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 민족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데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시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언약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때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모세이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윗 왕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에 또 역대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도 올렸습니다만서도 이 다윗의 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손자를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어린 손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 그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일을 시작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삶,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신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를 좀 갖고 저쪽에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라,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싫어도 어떻게 자녀들이 하지요? 바로 우리가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를 1999년도에 1월 달에 우리 7가정이 이제 교회가 개척팀이 파송받아서 개척된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제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개척되기 99년 1월 달에 개척됐는데 개척되기 약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1998년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어떤 계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저는 늦게 목회 신학교로 갔습니다. 목회,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의 부르심을 알았지만,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의 부르심을 알았지만 목회자의 길이 너무 싫어서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결국 그래서 35세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신학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제가 세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목회학 석사학위 신학교 3년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확실히 정리되고 깨닫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정말 조금 더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3년 동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이 모습대로 정말 올인해서 목회할 수 있게끔, 그걸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1998년 5월 달에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목회자를 위한 여러 가지 리더십 세미나를 참 많이 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3,000명, 4,000명이 한 번씩 할 때마다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 세미나에 김 목사가 한번 갔다 오면 유익할 거라고, 한번 가보라고. 당신은 거기에 가시지 않고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 보고 가시게 했는데 가시지 않고 아마 내가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를 모든 경비를 부담해 주셔서 거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한 3박 4일 동안에 세미나에 쭉 참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평신도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역이라도 뭐가 교회가 필요가 있다면 저는 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때로는 교회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 사역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주일 동안에 청바지를 입고 교회 모든 천장에 에딕에 구석구석마다 거기에 먼지 속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에어컨디션 필터가 어디에 달렸고 그 다이어그램을 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교회를 관리하는 그 매뉴얼 책들 보고, 그런 책들을 보고 교회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헌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가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듣는데, 지난 평신도 시절부터 오랫동안에 교회에 이것저것 사역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충성되게 모든 걸 했던 경험들이 바로 리고레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바로 정말 청사진을 그리듯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그것이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이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생겼는지.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설교 노트 지금까지 받고 계시지요? 리고레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설교 노트의 사이즈가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리고레 목사님의 설교 노트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줄 긋게 하고 블랭크 간단하게 채우게 하는 거. 제가 그때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제가 적용한 것이 그 설교 노트. 지금까지 그 설교 노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제 마음속에 소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맞아, 내가 이제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교회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야구 베이스에 다 함께 선교하는 교회 여러 몇 번 마디파이 되었지만 그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시작이 된 것이지. 바로 이런 교회.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하면은
바로 이런 교회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5월 달에 세미나를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8월 달 정도에 그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지금 빨리 세울 게 필요하다. 10년을 내다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낼까를 여러 가지로 의논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른 도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분을 콜 해갖고 오셔서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이쪽에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먼저 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미팅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저 아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때 바로 3개월 전에 세미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교회를 정말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교회라는 뜨거운 소원의 마음 그거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얘기들 교회를 이 지역에 누가 개척할 거라 나왔을 때 그때에 바로 3개월 전에 제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셨던 성령님의 그 마음이 네가 신부꾼이 되라,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부름 신기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에 죄악이 막 드러나요.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악을 회개하라라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제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심부름꾼 시키구나. 개척교회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덜컹 저와 제 아내가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교회 개척하는데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7가정을 이렇게 개척팀으로 파송하고 축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게 뭘 어렵다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왔어요. 돌아보니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저 내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심부름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기에서 돈 갖고 저기에 뭘 갖다 주라. 그런데 그 돈이 많던지도 심부름한 사람이 잘 갖다 주면 되지.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부름꾼은 자유로운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심부름만 하면 돼요. 심부름만 하면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돌아서서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가 개척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이 네가 저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볼래? 내 심부름 해볼래? 아마 제가 주저할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어려운 걸 제가 뭔지를 대충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에 주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시키시구나. 순종하고 나면은 제가 지금 거의 2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역할을 했구나.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게 맞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심부름 시킬 때 순종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세히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심부름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들으려면 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화의 삶이지요.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이지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변화받을 때, 그때 내 삶 속에 주인 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심부름시키시는 주님의 음성, 그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심부름꾼으로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금요일날 성령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목회협력위원회 밤 10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밤 10시에 시작해서 한 12시 반에 늦게까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계 연도가 9월 말로 끝나고 10월 첫 주부터 이제 뉴 피지컬 이어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회계 연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젠다 중에서 한 아젠다가 제가 집사님들에게 물어본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10월 달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목표를 삼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유롭게 또 느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심부름꾼 되는 것, 또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일을 이 상으로 이끌어가는데 저는 충실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마무리되는 것이지. 심부름꾼 되기 위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심부름시키는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집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지요?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실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심부름 시키실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다 모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합니다. 어떤 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예배의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가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훈련하는데 교회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은퇴 지금 변화된 시대로 가니까 모든 교회 사역도 은퇴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미디어 사역을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보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역도 거의 미디어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 모든 장비와 기술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미디어 사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저도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메모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좀 뭔가 셋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사역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전문가들 그런 관련 속에 일하신 분들을 모으시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미디어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이퀴먼트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그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마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 목자들, 지역 교역자들 또 우리 지체들 목자 목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위로 사역들, 격려 사역들을 우리가 더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날 제가 쭉 정리하며 집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제 또 알려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심부름 시키시는 그 심부름이 뭔지를 조금씩 더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 동안 또 기도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 무엇을 심부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인데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심부름 시켜주세요. 이제는 여러 가지 성도님을 통해서 들은 음성들, 기도하며 듣는 음성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주님이 이것을 심부름시켰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도로 결정하고 이제 심부름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사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순종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주님의 뜻인가를 확인, 컨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 놓으면 주님은 또 한 걸음 또 다른 심부름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 속에, 계획 속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드신 거예요. 비즈니스 어렵습니다.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그저 내 생각 속과 내 노력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부름 꾸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부름 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을 펴고들 때마다 오늘 주님 내가 무슨 심부름 할까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겠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심부름 시키실 일이 하나님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환경을 바라보면서 충실한 심부름꾼이 돼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